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듣는 그런 복된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역의 제2단계에 들어가는 제자들을 삼는 사도를 12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와 사도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는 이제 불러서 부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쳤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요. 근데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이제 제자들을 다 훈련했으면 이제 보내죠. 완전히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요. 12사도를 뽑은 것은 이제는 보내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훈련시켰고 이제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으니까 이제 가서 하도록, 이제는 이제 완전히 보낸 건 아니고 가서 하도록 계속 보내고 예수님 완전히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훈련이지만 그 보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걸 감당했고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셨으니 잘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들처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직장,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집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약한 부분, 또 아니 우리가 필요한 능력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능력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곳이 내가 밥을 벌어서 먹기 위한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업도 잘하고 어떤 그 회사에서의 어떤 역할도 잘 감당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물이 있고 성과가 있고 또 어떤 좋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낼 때 그럼 그것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곳에서 좋은 결과를 또 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역사도 감당해내는 그런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의 지침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파하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저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또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전대 그런 돈,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전대에 뭐 이제 필요한 어떤 돈은 몰라도 금이나 은이나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값진 것들을 이제 넣고 다니지 말라는 그만큼 과한 그런 이제 물질을 넣고 다닐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배낭이나 옷,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꼭 필요한 거 외에 추가로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나머지를 더 두 벌씩 이렇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마을에 가면 그 합당한 곳을 한 곳을 정해서 그 집에만 머물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곳이 있다 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그곳에 그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또 심판,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울 만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그것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 지침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이 시대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곳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것. 우리가 뭐 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결과나 물질이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거기서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평안을 주시려면 주시고 평안을 주지 않으려면 또 거둬올 것이고 심판을 주시려면 심판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 자꾸 좌우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걸 모든 걸 그 집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사도들처럼 이제 보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 있는 곳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는 우리와 함께 할 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 또 우리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갚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도 또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또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제자로 불렀고 이제 보내심을 우리에도 보내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내신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그곳에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를 잘 또 받아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늘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셔서 추수할 곳이 많지만 정말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으니 또 우리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약한 것, 필요한 것은 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잘 감당함으로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 대가는 하나님이 치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그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이 상일동 지역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